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항상 듣는 말이지만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근본 차이가 뭐냐 하면 종교는 100% 자기 힘으로 해야 됩니다.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희생, 자기 주장, 자기의. 남이 도와줄 것이 없어요. 자신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행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고행이 될 수 없는 것은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건 종교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시고 그가 잠깐 동안만 우리의 구주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내셨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하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게 하라. 바로는 큰 임금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패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종살이하는 이스라엘과 큰 임금 바로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는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살아남았어요. 골리앗과 다윗을 볼 때에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도 말했죠. 너 지금 뭐 잡으러 나왔느냐? 아니 물맷돌 가지고 전쟁에 나온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전신갑주를 입어도 모자랄 판인데 물맷돌 5개 하고 그 나뭇가지 가지고 온 다윗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을 거예요. 골리앗은. 근데 결국은 골리앗은 넘어졌어요. 왜? 저를 돕는 자가 없어요. 다윗은 이겼어요. 왜? 저를 돕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 바울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고 말했어요. 그건
다윗의 평생을 통해서 얻은 고백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미천이고 자산입니다. 나를 도우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그러면 게임 다 끝난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은 예수의 말씀, 곧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이루시려고 한 것입니다.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는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실감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간증이 없다면 우리가 감히 믿는 자라 할 수 없어요. 즉 내 힘은 전혀 쓸모도 없고 가능하지 않는데 내 힘에 넘치도록 그분이 역사하신 일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신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 이게 미천, 더 떨어질 수 없는 우리의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돕는 분이시다. 바울도 말하기를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것들을 거침없이 과시할 만큼 많은 경험과 간증이 있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그 힘으로 날 도우셨도다. 이런 간증들, 어쩌다가 수십 년 만에 한 번 있는 간증이 아니라 이런 간증들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돕는 분이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도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때만 도우신 게 아니라 자기 눈이 닿는 곳곳마다 눈이 들어오는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저것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 바로 나의 도움이시다. 정말 이런 영감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내 생각이 비치는 것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나의 도움이시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제 그분의 도우심을 누가 많이 실감하느냐가 이제 우리 각각에 남아있어요. 이렇게 증거받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각의 몫이 남아있어요. 그래 나중에 맞습니다. 그 말은 참말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맞습니다. 나도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우심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이런 설교 들을 때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다 하시도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참 기뻐하실 거예요. 맞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본문에도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오늘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혀본 적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할 텐데 기도가 마치 셔터 닫히듯이 턱턱 막혀가지고 기도 안 될 때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은 기도가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때 안 부러우셨습니까? 나도 좀 저렇게 기도해 봤으면. 그 사람은 기도가 쏟아져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폭포수처럼 기도가 막 쏟아지듯이 기도한 사람 보면은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다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때 특별히 우리 간구하도록 도우신다 이 말이죠. 간구하도록. 여기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직 성령이 누가? 오직 성령이 나는 알지 못할지라도 오직 성령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냥 동정한다면 탄식 정도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하도록 돕는 정도가 아니라 그가 친히 간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미리 까부르듯이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하였노니 기도했노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사단이 청구할 때의 대상은 너희라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너희를 다 청구했으나 주님은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아니라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노니 하셨어요. 곧 사단은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다 키질하듯이 그들을 삼키려고 청구했지만은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참 감동되었고 부러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데 대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이 나오지만은 그분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는 말은 정말 희귀합니다.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이런 복수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꼭 찝듯이 너를 위해 기도했노니 이 베드로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베드로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참 좋겠다. 베드로는 주님이 딱 집어서 기도해 주님. 정말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감회가 어떨까요? 전 종종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또 가정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꼼꼼히 기도하죠. 근데 제가 그 사람을 알아보면 자기는 기대 안 했는데 목사가 자기 이름까지 다 기억해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목사님 어떻게 내 이름까지 다 하셨냐고. 근데 제가 한 가정을 신방하다가 그때 중학생 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에 그 아이의 그 공부하는 문제 걔가 공부할 때 엄마가 봐도 공부를 한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폰 끼고
쿵짝쿵짝 흔들면서 책 본다는 거죠. 야, 그게 공부가 될지 정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우리 영진이 공부 좀 잘하게. 그때 신방 같은 그런 기도를 부탁하길래 기도했었어요. 기도하고 나중에 몇 년 지난 다음에 그분을 만났을 때, 그 영진이 잘 있습니까? 했더니 직업을 해요. 아직도 우리 아들 이름을 기억하시냐고. 그때 내가 저를 글로 기도했지 않습니까? 흐뭇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목사님이 자기 가정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기억하고 위해서 기도했다는 데 대해서 기분 나쁜 사람이 손 들어봐요. 기분 나쁜 사람. 근데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성도들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이 가정이 주님의 기도 속에 포함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곤 했어요. 주님, 이 가정이 주님의, 다 그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을 제가 떠올리면서 하는 기도예요. 이 가정이 주님의 기도 속에 있는 심령 가정들 되게 하소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이 가정 아무개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을 꼭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종종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나를 위해 기도한 자가 있다 할 때 여러분 참 든든하시죠? 시험 보러 가든 또 아주 마음에 긴장하고 위험한 일을 가든 간에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정말 신앙인들은 기도의 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다면 힘을 낼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기도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은 정작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각의 심령이 나는 누구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 사람이다. 자, 나는 누구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 사람이다. 정말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사람. 이것이 성령 받은 성도들의 그 긍지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거기서 피해 나오면 휴, 다행이다. 사실 다행이란 말도 그리 신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행운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럭키. 신자들은 행운을 믿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죠. 도우심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 참 기가 막혀. 아우 다행이야. 저도 좀 버릇돼가지고 가끔 나올 때마다 저 스스로 불만을 느껴요. 그 말이 별로 적당한 것 같지 않은데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를 느끼게 된다고요. 그게 우연한 게 아닙니다. 자, 내가 누구냐? 뒤숭숭하다. 때가 오후 2시 넘어서 그런가? 내가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목사는 때때로 피곤해서, 정말 요즘은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도 인원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제 이 용량에 넘쳐서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200명 그때까지 제가 다 외웠어요. 이름 가족까지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그 사람들 이름 불러가면서 다 기도했어요. 지금 용량이 저도 좀 외장 아들을 하든지 해서 좀 장치를 늘리든지 해야지 이제는 한계가 왔어요. 근데 목사는 사람이 많다는 핑계 때문에, 피곤하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기도를 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 하나님이시다고요. 이 담대함, 이 놀라운 사실 아십니까? 내가 누구냐? 그 사이에 빛은 지구를 수십 바퀴 돌았어요. 아직도 여러분 답이 안 나오는데 굉장하죠? 자, 내가 누구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배웠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차례입니다. 진짜 그렇다. 오늘 이렇게 따라서 했지만은 남은 것은 진짜네. 정말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많이 경험하죠.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가 마치 바람이 돛담배를 미니까 배가 미끄러져 가듯이 그분에 의해서 그분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있을 거예요. 그 전까지 내가 이걸 위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치 내가 발을 한 발 뛰는 것 같은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차 타고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타고 할 때도 계속 발 움직이십니까? 속도 빨라야겠다. 100km, 200km 발 가만히 있죠. 그러나 가죠. 자동차 탔으니까. 그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그 기도가 이제는 마치 그 물리를 미끄러져가는 배같이 자동차 위에 앉아있는 나같이 나는 발을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그 차가 나를 내 뜀박질보다 더 빨리 데리고 가는 것처럼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체험 맞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나중에 기도가 계속 내 영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마무라는 기도일지라도 기도할 사람이 떠오르게 되고 기도할 내용이 떠오르게 되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 아니라 이제는 우리 각각의 간증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그분은 피곤치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습니다. 그분이 성령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께서 나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기를 원하는 사람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다 원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지 자기는 가만 널버려서 성령이시여 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참 신자로서 할 자세는 아닙니다. 마치 성령을 일하시게 우리는 높은 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존귀하신 분이지. 근데 자기가 하것이니까 성령께서 기도해 주세요. 주님 밥 주세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식의 간증을 듣고 저는 좀 마음이 좀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으로 일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잘 기억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아멘. 야, 베드로가 참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니까 그와 같이 성령도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 와! 근데 게으른 사람은 이런 말씀에 해당이 없습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믿는다면은 믿음을 따라 움직인 사람 말하는 거예요. 행동한 사람.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으면 기도한 사람들. 이들을 도우신다는 말이죠. 기도 안 한 사람들은
그분이 하실 일이 없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은 하실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할 것은 신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유명한 말씀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 다음 8절에 뭐라 나온지 아십니까? 누가 얻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누가 찾는다고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얻고 가만히 있으면 찾고 가만히 있으면 열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한 오해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은 그냥 믿는다는 간판만 갖고 있기 때문에 쓰신다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하는 자에게 그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듣고자 하고 듣고자 할 때 그분이 그 말씀이 들려오게 하시는 것이고, 또 주님께 가까이 나와서 그분을 사모하고 사모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모함을 채워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없어요. 신앙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에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 말씀도 이제 성령이 간구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제는 쉬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굉장한 오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시게 하려면 먼저 기도하세요.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옵소서. 이게 순서예요. 이게 맞다 이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오래전부터 기도해 왔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소원이에요. 저는 교회들 다니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그 교회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기도 소리 들으면 알겠더라고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는 확실히 성도들의 심령이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아주 바닥바닥 힘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탁들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합시다. 꼭 나오세요. 이런 말들을 제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신 제가 했던 말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자유입니다. 제가 그 말씀드린 뜻은 뭐냐면 고행하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그건 잘못된 길이니까. 처음부터 방향이 틀렸으니까 그쪽 아니고 이쪽입니다. 그런데 자유란 말을 오해하신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대로구나. 내 마음대로라는 자유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게 하시는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즉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그분에 의해서 자유를 누려야 한다. 그러려면 내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다가 움직이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은 누가 와서 자기를 들어다가 저 연못가에 넣어주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동안? 38년 동안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내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걸어가라 하셨어요. 베드로가 미문 앞에서 앉으며 있을 때도 그가 자동으로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그가 곧 일어나 걷더라 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하신 일의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그분은 일하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제자들이 나가 두루 말씀을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먼저 그들이 나가 역사할 때 말씀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십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됐습니다. 기도로 나오세요. 제가 이런 고민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뭔가 좀 우리는 달라질 때 됐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고 무슨 지혜가 나오고 기도 안 하고 무슨 길이 생기길 바라고 기도 안 하고 무슨 방법이 있길 바라십니까? 그건 신비주의입니다. 제가 설교할 적에 이런 원고를 써 오지 않고 저 해외 나가서도 그런 거 없이도 시간 제한한다니까 사람들이 그 쉬운 방법이네. 야, 고생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와. 그래 어떤 사람은 그나마 했던 노력도 다 포기하고 안 했답니다. 준비도 안 했대요. 그리고 믿습니다 하고 섰는데 완전히 죽었다는 거죠. 앞이 캄캄하고 안 나오더라는 거죠. 나는 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나는 가만히 그분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기도하고 저 틈틈이 성경 보고 공부합니다. 그런 일들을 안 하는데도 주님께서 스위치 올리면 기계가 띵 움직이듯이 이렇게 저는 로봇가 아니에요. 기도하려고 하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하니까 더 일하게 하시고 역사하니까 더 그분이 함께 힘을 역사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나를 위해 간구하여 주소서. 이제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가 터지지 않고는 신자랄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인 믿는 자랄 수 없어요. 이건 맞는 말 아닙니다. 맞는 말 아닌데 기독교가 왜 기독교인지 아냐? 기도해서 기도해야 되는 종교니까 기독교란다고. 그 말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로 들으세요. 누가 그때 하도 강조하느라고 기독교는 기도하는 종교라고. 원래 기독이란 말은 그리스도라는 걸 한자로 쓴 게 기독이에요. 또 기도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이제 중국어로 기독 그런 것입니다. 우린 지금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에요.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해야 믿는 자예요. 기도 없으면 성령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성령이 역사하시게 하려고.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기도하겠사오니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기도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보다도 기도 소리가 더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연 주님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이상 머리로만 알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가정들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없는 이 우울하고도 어두운 신앙생활 다 청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던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제부터 가정과 심령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금요일 밤에 나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저기까지 간구하시던 주님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는 항상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